하나님의 생명의 말씀 마가복음 6장 30절부터 44절까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음이라.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으로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거울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은 물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때가 저물어 가매 제자들이 예수께 나와 여짜오되 이곳은 빈들이요 날도 더물어 가니 무리를 보내어 두루 총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 여짜오되 우리가 가서 200데나리온의 떡을 사다 먹이리이까. 이르시되 너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제자들에게 명하사 그 모든 것으로 때를 지어 푸른 잔디 위에 앉게 하시니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심에 다 배불리 먹고 남은 떡 조각과 물고기 12바구니에 차게 거두었으며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예수님께 많은 무리가 찾아옴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가 주목해 볼 것은 34절에 예수께서 나오사 그 큰 무리를 보시고 목자 없는 양 같은 물 인하여 불쌍히 여겨주셨다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을 향해 나오는 모든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을 바라보실 때 큰 사랑, 그 큰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여기서 불쌍히 여기다라는 표현이 바로 누가복음 15장에서 집 나간 둘째 아들이 돌아올 때 아버지가 그를 볼 때 측은히 여기사 달려가 입 맞추고 달려가 안아주었다 할 때 그 측은히와 연결됩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 말씀은 안 하시고 우리 성도님들께서 지금 이 시간 묵묵하게 앉아 계시지만 우리가 지난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1년 동안 살아오면서 정말 여러 달 여러 주 다른 사람 몰래 우리 마음속으로 끙끙 앓고 있었던 모든 문제, 아픔, 그 모든 상처와 세상의 무거운 짐을 지고 올해 이 새벽에 우리 예수님이 계신 이 교회로 나와서 예수님을 만나는 이 새벽 기도에 나와서 우리 예수님께 기도드릴 때 주께서 우리를 보시고 우리 기도 소리를 들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치긴히 여기시며 우리를 사랑으로 영접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를 두 팔 벌려 영접해 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품어주시고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그 예수님께 믿음으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 그 많은 무리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시다가 이제 저물어서 해가 질 때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생 가운데 해가 뜨는 시기가 있는 반면 해가 지는 시기가 있습니다. 추위가 찾아오고 어둠이 찾아오고 우리 인생길에 길이 보이지 않는 그 시기가 찾아옵니다. 더 큰 문제는 그 무리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달려나갔지만 그들은 한 끼, 그들의 밥 한 끼조차도 먹을 만한 그런 경제적인 여유가 없었습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을 보면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사람을 먹이겠느냐. 아마 예수님께서 광야 한가운데서 들 한복판에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어디서 떡을 사서 이 제자들을 먹이겠느냐 말씀하신 것은 정말 떡을 사서 먹이겠다라는 의도가 아니라 이 질문에 제자들이 어떻게 반응하는지 제자들이 어떻게 신앙으로 고백하는지를 보고자 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을 것입니다. 때로 우리 인생 가운데 날이 저물 때 우리에게 먹을 것이 없을 때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고백을 보시고
상황을 보시고 우리의 그 반응을 보시고 주님께서는 우리를 시험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시험에 빌립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빌립은 계산이 빠른 사람이었고 머리가 똑똑한 사람이었고 이해 타산이 즉각 이루어지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빌립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대답하되 각 사람으로 아주 조금씩 먹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그 돈도 부족합니다. 빌립이 첫 번째 대답한 건 무엇이냐면 예수님 말씀처럼 우리가 떡을 사다 먹인다면 200데나리온의 돈도 부족합니다 하면서 정말 누구나 할 수 있는 이해 타산적인 그런 생각, 상식적인 대답을 합니다. 또한 빌립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마가복음을 읽었지만 공간복음서를 보면 예수님께서는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고 이 이야기에 제자들은 모두 황당해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이야기 속에 안드레가 어느 한 아이를 예수님께 데려옵니다. 그리고 말씀드리길 이 어린아이에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나이다. 그러나 이것이 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어찌 끼니가 되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현실을 이야기 드리고 있습니다. 또한 안드레가 이 아이를 데려올 때 정말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일 수 있다는 믿음으로 데려온 것이 아니라 본인들의 현실을, 본인들이 처한 있는 그들의 모습을 예수님께 보이고자 나온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 우리가 예수님께 우리의 사정을 아뢰 때 정말 우리가 우리 현실을 그대로, 우리가 다른 사람 앞에서는 내 사정을 숨길지라도 다른 사람 앞에서는 우리가 체면을 차리고 우리가 우리의 외적인 것을 꾸밀지라도 우리 예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하나님 앞에서만큼은 우리 있는 그대로의 솔직한 모습을 아뢰고 솔직하게 주님께 우리의 현실을 구하는 이 시간 되길 바랍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의 머리카락까지도 세신 바 되었고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성령께서는 우리의 깊은 것까지도 다 통달하시고 다 애통하고 계십니다. 이때 우리가 우리 마음을 닫고 우리 생각을 닫고 우리 입술을 닫고 예수님을 멀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오늘 나의 하루의 삶 속에 내가 현실적으로 어떤 문제가 있고 내가 실질적으로 어떤 부족함을 겪고 있고 내가 어떤 문제로 인해서 지난밤 참으로 잠을 잘 자지 못하고 스트레스 가운데 밤을 지새웠는지 하나님께 솔직하게 아뢰는 이 시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때 예수님께서는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을 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이 안드레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습니다 라고 말씀드리니까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그렇다면 이제 사람들을 여러 명씩 앉혀라. 때로는 10명씩, 때로는 몇 명씩 사람들을 앉히라고 말하는 겁니다. 솔직히 이 말씀은 순종하기 매우 어려운 말씀입니다. 우리가 과학적인 지식으로 볼 때, 아니 과학이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우리가 현실적으로 볼 때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는데 이 5,000명의 사람들을 3, 3, 5 앉히라 하는 것은 이제 그들에게 양식을 주시겠다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알고 있습니다. 본인들에겐 떡이 없고 본인들에겐 양식이 없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5,000명에 다다르는 사람들, 모든 사람을 다 합치면 1만 명은 좋게 넘고 2만 명까지 다다르는 그 사람들을 3, 3, 5 둥그렇게 앉히기 시작합니다. 그 모든 것을 다 하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주시기 시작합니다. 때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3, 3, 5 앉히라 말씀하신 것이 우리에게도 동일한 말씀이 될 수도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 삶 가운데 여러 가지 시험과 도전과 기도 제목이 주어질 때 어쩌면 그것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시험일지도 모릅니다. 그 시험의 해결책이 도무지 보이지 않을 때 보이지 않습니다.
또한 주님께서는 3명씩 5명씩 앉히라 했는데 그것도 제 생각으로는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만약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떡을 보여주신다면, 많은 물고기를 보여주신다면 이해를 하겠는데 주께서 이렇게 앉히라는 것이 도저히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사실 우리가 이 새벽 예배에 나와서 우리가 기도를 하나님께 드리는 것 또한 세상 사람이 보면은 이해가 되지 않는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제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그 사람들을 3명씩 5명씩 앉혔을 때 우리가 이 시간 예수님께 나와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정을 진실로 아랠 때 하나님의 역사는 그 순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그 문제를 해결하라 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강을 가르거나 바다를 가르거나 여리고성을 우리 보고 무너뜨리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예수님의 말씀에 믿고 순종하기를 말씀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원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 중에 누구든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은 다 내게로 와라. 나의 이름을 구하라. 나의 품에 안기라. 말씀을 하시고 그 말씀에 우리가 순종해서 예수님께 나아가기만 한다면, 예수님께 기도드리기만 한다면 주님께서 그 순종과 순종의 기도를 보시고 우리에게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제 아들이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3명씩 5명씩 사람을 앉혔을 때 어떠한 일이 생깁니까? 예수님께서는 그 오병이요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주고 떼어 사람들에게 나눠줄 때 그 5,000명의 흡족히 먹고도 12강조리가 남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시간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우리의 있는 현실을 솔직하게 하나님께 아뢰고 구하며 순종의 기도로 나아갈 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향하여 축복하시고 축사하시고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우리가 머리로 해결할 수 없고 경험과 지식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문제를 주님께서는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순종을 보시고 기도를 통하여 응답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지금 이 5,000명에 다다르는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마치 목자 없는 양과 같이 이 들로 나왔고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고 예수님과 함께 있을 때 그들은 영혼의 만족뿐만 아니라 육신의 만족 또한 얻고 돌아감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영적인 위로만 주시고 영적인 축복만 주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의 실질적인 의식주를 책임져 주시는 분도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우리 이 예수님께 오늘 하루 우리의 궁핍함을, 오늘 하루 우리의 배고픔을, 오늘 하루 우리의 슬픔과 아픔을, 모든 염려를 주님께 다 내어드리고 정말 우리의 솔직한 모습으로, 현실적인 모습으로 주 앞에 간구하며 순종으로 응답받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하나님, 이 시간 5,000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광야로 나아간 것처럼 우리 신생주안교회 성도님도 이 시간 우리 예수님을 만나 뵙고자 이 예배의 자리로 나왔습니다. 이 시간 주의 그 불꽃 같은 사랑으로, 그의 정열적인 사랑으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불쌍히 여겨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주님, 때로는 지난 밤, 때로는 지난 한 달, 때로는 지난 1년과 여러 해 동안 정말 다른 이들에게 말 못할 여러 상처와 아픔, 때로는 무거운 짐과 근심과 염려로 정말 하루하루 눈물로 살아왔던 수많은 성도님들의 그 기도 제목을 주께서 긍휼히 여겨주시사 이 시간 주께서 주의 크신 사랑과 펴신 팔로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 시간 우리를 더욱더 치근히 여겨 주시사 우리가 주 앞에 기도드리는 모든 기도의 내용들마다 주께서 축복하시고 응답하시고 우리가 빈손으로 왔다 빈손으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에는 주님이 주시는 평강과 우리 삶에는 주께서 이루어 주시는 놀라운 기도의 응답으로 정말 복된 한 하루 될 수 있도록 복된 11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시간 주 앞에 드리는 귀한 예물들이 있습니다. 주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간절한 기도 제목과 함께 귀한 예물 주 앞에 드리오니 이 준비한 모든 손길들을 그들의 모든 마음과 형편과 그들의 모든 가정들을 주께서 주목하여 주옵시고 정말 때를 따라 돕는 크신 은혜로 말미암아 정말 풍성한 11월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또한 이 추위를 뚫고 나온 우리 수많은 성도님들 특송과 또한 현장 예배와 영상 예배를 함께 드리는 모든 성도님 가운데 주님께서 차고 넘치는 은혜 허락하여 주실 것을 간절히 바라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